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고 도도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그 도시에 아주 가난하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재판장이 해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여러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만나지도 않고요.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관심도 안 가져요. 저 재판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무조건 쫓아가서 문 두드리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고소하고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것밖에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겠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성경은 번거롭게 졸라댔다라고 말을 합니다. 견디다 못한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랬다가는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그 소원을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뒤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석효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불의하고 도도하고 교만한 과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재판장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사야 62장 1절 92절의 말 때문에 7절에 보면은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계속 일하시게 우리가 만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독촉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고 졸라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은요. 내가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안 쉬어야 됩니다. 나는 다 쉬어놓고 하나님을 못 쉬게 한다?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쉬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못 쉬게 하려면은 내가 쉬지 말아라. 내가 바빠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여러분 조건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6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쫙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 표현이 뭐냐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너는 최고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다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냐면요 기쁨이고 면류관이랍니다.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을 보이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한 표현은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졸라댈 자격이, 요건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졸라댈 이유가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4절에 보니까 헵시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기쁨,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헵시바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엄마가 진통껏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기를 여러분 진통껏 낳아갖고 가슴에 이렇게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잖아요. 엄마는 그냥 아기를 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귀엽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기는 엄마에게 기쁨이에요. 이것이 헵시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 씻음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다가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는 헵시바라고 하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하는 건 나는 나의 기쁨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헵시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기뻐하는 예수님, 헵시바이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나의 헵시바라고 합니다.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의 헵시바 하시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졸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나의 헵시바라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나의 삐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의 삐올라, 이 말은요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요,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되었을 때에 나의 삐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삐올라라고 합니다. 헵시바가 여러분 사람을 향한 애정이라고 한다면 삐올라는 땅을 향한 애정입니다. 여러분, 죄인 갔던 우리가 다시 은혜로 돌아왔을 때 반가이 맞아주셔서 새 관계를 맺어주셨으니 삐올라입니다. 헵시바라, 삐올라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헵시바라, 삐올라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신부같이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신부같이.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분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랑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얘들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이처럼 가깝고 친한 표현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졸라댈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지요? 뿔려라, 헵시바라, 신부라고 말씀하시고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내가 쉬지 말고 그분을 간청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요구하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고 자꾸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주님 전에 올라오고 새벽에도 올라오고 시간마다 올라와서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을 여러분 자꾸만 찾으세요. 여러분, 그분은 나의 삐올라고 나의 헵시바입니다.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신랑이세요. 그분도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다고 하셨으면 지키시는 것이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면 보호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쉬지 못하시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청의 기도, 매일 찾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여러분 하실 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여러분 들붙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만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지금도 요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쉬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급박한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박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전쟁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에요. 밑에는요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저 위로는요 여러분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대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에티오피아 또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여러분 있고요. 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옛날서부터 아시리아가 있죠. 수리아가 있죠. 바벨론이 있죠. 여러분 거대한 엄청난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올라가고요. 그죠? 유럽에서 여러분 아프리카 가려면 그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유럽을 가려면 그쪽으로 통과하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려면 그쪽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전쟁터인 거예요. 항상 전쟁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옛날 우리나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최근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차례 전쟁, 20세기만 하더라도 수차례의 전쟁이 이스라엘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야말로 전쟁터예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아픔과 시련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정착되려면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 백성이 계속해서 전쟁 속에 임합니다.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선하셔야만 됩니다.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정착되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이기게 하시려면 쉬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어요. 주변 환경이 급박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처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쉴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종일 종이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도 쉬지 마라. 나도 안 쉴 거야. 그러는 겁니다. 너도 쉬지 마라. 나도 안 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급박한 환경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걸어온 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백성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길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때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나도 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가 쉬지 말아라. 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끝까지 그 주분을 깨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이 여러분 안정할 때까지, 이 땅이 여러분 괜찮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을 내가 다 받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못 쉬게 하려면 내가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 쉬어야 그분이 안 쉴 수가 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깨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득 베를린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노래 잘하는 흑인 가수였습니다. 헤이즈가 무대에 딱 서니까 누군가가 막 고함을 칩니다. 흑인은 물러가라, 흑인은 물러가라. 우리가 왜 흑인 노래를 듣느냐 하면서 막 컵이 날라옵니다. 물병이 날라옵니다. 막 고함치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수가 섰는데도 치욕스럽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막 욕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그냥 여러분 내팽개치고 내려가려고 팍 돌아섰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여러분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환상이 보였느냐면요, 군인들이 막 낄낄거리며 웃고 빌라도가 서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참고 계신 그 모습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런 대꾸 없이 반항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이 환상 속에 싹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요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침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천중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관중들이 침묵하고 조용합니다. 제가 목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절 합니다. 2절 합니다. 감동의 물결이 팍 사로잡고 청중들이 막 전율을 느낄 정도로 경청을 합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뜨겁게 그냥 막 박수치고 화성식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라고, 흑인 노래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물병 던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침묵하며 여러 말 없이 박수를 여러 번 친 거예요. 순간이 하나님께 잠시 동안 기도하고 환상을 봤던 그 모습대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이유가 우리에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라오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의 신부가 되십니다. 교회의 사랑이십니다. 헵시바라 비올라라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될 때까지, 지금 내가 억눌려 있는 모든 억눌린 환경이 활짝 필 때까지, 계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의 이민족 속에 여러분 평강과 평화와 안정이 완성될 때까지, 사나운 파도가 멈출 때까지, 여러분 분열이 통합될 때까지, 갈라짐이 통합이 되어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도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안 쉬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도 쉬지 아니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쉬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